예, 출애굽기 16장 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제2월 15일이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이동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증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제6일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예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간데 너희가 우리를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의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니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하니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명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다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난 수요일날 우리가 보았던 말씀처럼요. 첫 번째로 그들이 엘림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모세를 원망하면서 우리가 오히려 애굽에 있었으면 좋을 뻔했다. 우리가 애굽 사람들을 오히려 섬기고 그러면서 비록 자유는 없지만은 그곳에서 그저 먹을 거 입을 거 있으니 그저 만족하면서 살면은 좋을 뻔했는데 모세야 네가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까지 광야로 끌어내서 이곳에서 또 죽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했던 그들 이제 그곳에서 다시 또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 머문 곳이 신광야라고 하는 이곳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이곳에 머물 때에 그들이 또 원망합니다. 뭐라고 또 모세를 원망하냐.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하면서 또 원망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한마디로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면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이적과 기적과 능력 이런 것들을 정말로 가까이에서 체험하고 또 체험하고 그래서 막 하나님을 경외합니다라고 그저 찬양을 하고 춤을 추고 미리암의 춤 노래 이런 모든 것들이 성경에 실릴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았는데도요. 그들이 또 조금만 지나면은 또 이상하게도 삶의 어려움과 먹을 거, 마실 거, 육적인 어려움과 불편함이 생기면 또 그때마다 어김없이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데 그것이 바로 모세에게라고 했지만은 오늘 성경에 보니 누구에게? 그것은 곧 하나님께라. 여호와 하나님께 계속해서 불평과 불만을 하면서 그러니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저 좋은 하루를 주시면 땡큐 갓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했다가 또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갑자기 또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모습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 나는 이러지 말아야지. 나는 이들과 같이 이렇게 비겁하게 이러지 말아야지. 나는 끝까지 어렵고 힘들다가 오히려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는 오히려 그런 각오로까지 나는 하나님을 그래도 불평, 불만, 원망하지 말아야지라고 결심하는 듯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안 하려고 결심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어느 때 힘든 일이 생기면 우리도 모르게 불평을 하고 우리도 모르게 힘든 말을 쏟아내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예, 저도 어떻게 보면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그 시험들이 왜 이런 시험을 주셨는가?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그들에게 내가 이런 시험을 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을 낮추어서 나 여호와에게 그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와야 될 것을 내가 그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함이다. 그래서 어려울 때에 그들이 나에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내가 보기 원하는데 계속해서 불평과 불만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드디어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내가 이들을 한번 또 시험해보자. 좋다. 처음에는 물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는데 두 번째는 그들이 아마 먹을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했던 모양이죠. 그때 하나님이 좋아. 너희들의 원망의 소리를 내가 응답해 주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끔 합니다. 룰을 정하십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먹을 것을 구해라. 예. 그리고 안식일에는 너희가 이틀분을 구하라. 그래야 하면은 너희가 부족함이 없이 모두가 다 만족할 수가 있을 것이라. 적게 거둔 자도 또 많이 거둔 자도 넘침도 없고 모자람도 없이 너희가 딱 맞게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적당하게 딱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이렇게 주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감사하게끔 명령을 하십니다. 근데 그들이 그 하루 분량을 거둘 때에 하루 분량만 거두어야 되는데 어떤 이들은 하루 분량만 거두지 아니하고 어떻게 합니까? 이틀 또는 3일 또는 나흘 뭔가 좀 더 잔뜩 쌓아가지고 아마 두고두고 먹으려고 그런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영락없이 하나님이 시험하시는데 보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이틀 3일분을 챙겼지만은 다 썩어서 냄새가 나고 말더라라고 성경에 써있지 않습니까? 저희 모친도 저희 부친도 박정권 시대 막 어려운 시대에 태어나서 어렸을 때 제가 보니까 저희 어머님 아버님 특히 어머님은 살림을 사시다 보니까요 그저 뭔가를 이렇게 아끼고 뭔가 이렇게 모으고 그래서 뭐 좋은 어떤 사은품이라도 생기면은 누님들 시집 갈 때 주시겠다고 그걸 찬장에다가 다 이렇게 하나하나씩 모아두는 거. 저는 볼 때 참 좋은데 저걸 쓰면 좋을 텐데 왜 저거를 누님 시집 갈 때 주려고 할까? 억울하다. 뭐 이런 생각을 아들 입장에서 해보면서요. 예, 그거 왜 굳이 그렇게 모아두지? 예.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아시죠? 그 옛날 스타일의 컵이든지 옛날 스타일의 그 모아뒀던 것들이 이제 시집갈 때쯤 되니까 완전 유행에 뒤져가지고요. 오히려 저도 별로 감사하지 않는 이런 아주 골동품이 되고 만 것입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또 한 번씩은요, 뭐 맛있는 거를 한번 애들이 만약에 또 찾아서 먹으니까 딱 꽁쳐가지고 요거 나중에 내가 또 먹어야지 하고 어디 뒀는데 깜빡 잊어먹은 겁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사실은 한국에서 올 때에 그 한치 있죠. 오징어 말고 한치.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 한치가 저는 그때 처음 먹어봤거든요. 아니 어부의 아들로 살아왔는데 어째 오징어는 잘 알았는데 저는 한치가 그런 맛이 날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근데 먹어보니까 너무너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이거는 애들한테 맛보여주면 안 되겠다. 괜히 또 맛있다 해서 다 먹어버릴 수 있으니까 요거는 맛도 보여주지 말고 내가 이렇게 꼭 꽁쳐가지고 그걸 해야지. 근데 그때 어디다 꽁쳐놨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냉장고에 넣지 않고 어디다 딴 데다 깊숙이 넣었던 모양입니다. 나중에 이사하게 될 때쯤 돼가지고요. 이거를 다 정리하고 하다가 세상에 한치가 나온 겁니다. 보니까요. 막 곰팡이가 조금 썰어 있는 겁니다. 버리려고 하다가 너무 억울하고 아까워서 안 되겠다. 막 물에다가 깨끗이 한번 씻어가 또 한번 말려보자. 얼마나 남이 봤으면은 부끄러운 모습이겠지만은 그렇게라도 해서라도 한번 그것을 다시 먹어야지 하는 그 간절한 마음. 참 어떻게 보면은 그때 그냥 애들하고 맛있게라도 나누어서 인심 쓰고 먹었으면 좋았을 걸 아끼다가 그냥 못 먹게 되었다랄 때마다 저는 사실은 느낍니다. 꼭 그럴 때 한 번씩 일이 벌어지면 그냥 두 벌 옷이 있으면 한 번씩 나누고
그냥 오늘 먹을 거 있으면은 그냥 먹고 나눠 먹고 감사하고 기뻐하면 될 텐데 그걸 또 이렇게 챙겨놓다가 결국에는 없어지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예, 한 번씩은 또 막 돈을 모아서 뭐를 좀 어떻게 살 것이 있었으면 모아보다가 갑자기 호주 같은 데는요 그 스피드 카메라나 레드 카메라가 있거든요. 그 찍히면은 뭐 몇백 불씩 됩니다. 그거 한 번씩 찍히면 얼마나 마음이 편치 않고 또 뭐 주차장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시간을 잘 확인해야 되는데 초창기 때 몇 시부터 몇 시간까지 할 수 있는지 확인 안 하다가 그냥 넘겨버리고 딱지가 딱 붙게 되고 할 때에 얼마나 우리 경험해 보셨죠? 다른 데는 아깝지 않는데 그냥 그렇게 벌칙금으로 팍 나가버리는 그 목돈들 생각하면 너무 아깝더라고요. 에이, 그럴 것 같았으면은 그래서 저도 많이 깨달았는데요. 주님께서 돈도 지켜주시고 벌게 해주시고 이렇게 돼야 내가 그것을 누릴 수도 있는 은혜를 얻게 되는 거지. 주님께서 한 방에 후 불어버리면요. 나는 평생을 그냥 알콩달콩 그저 짠돌이같이 모으고 또 모았는데 내 손에 한 번도 그 돈을 마음껏 써보지도 못하고 한 방에 날아갈 때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런 경험들 많이 하신 모양이었습니다. 예. 생각나시니 참 은혜입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떤 생각이 방금과 오늘 이 말씀과 같이 결국은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아마 우리 마음을 테스트하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테스트하는 것처럼 너희가 하루 끝만 한번 거두어봐라. 욕심내지 않고 자족하는 마음으로 나눌 줄 아는 그 마음으로 하루 끝만 거두어라. 이틀 거 거두어봤자 너희에게 먹을 수가 없으니 날마다 나 여호와를 바라보고 나 여호와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줄 테니까 제발 너희가 모으려고 애쓰지 마라. 너희가 모으려고 하면은 한 방에 날아갈 수 있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아마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꼭 가르쳐 주고 싶으셨던 모양입니다. 그러니 날마다 일용할 양식이라 한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면은 우리는 굶어 죽을 각오를 할지라도 그렇게 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너희에게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더하여 줄 것이다. 아멘. 그러니 먼저는 내 말을 지키려고 좀 해라. 네 생각대로 욕심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나 여호와가 너에게 가르쳐준 그 말씀대로 너의 식물을 물 위에 던져보아라. 그래야만 도로 너희에게 돌아갈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왜 필이면은 성경에 보면은 너희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나일 강가에서는 한 번씩 홍수가 나는 모양입니다. 범람을 하는데 그때에 이 물이 범람할 때 농부들이요 씨를 쫙 뿌려 놓는답니다. 그러면 물이 이제 쭉 줄어들 때에 이 씨가 물과 함께 막 흩어져 가지고요. 군데군데 싹을 틔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것을 비유로 뭐라고 표현하시느냐면 너희의 식물을 모으려고 하지 말고 너희의 식물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너희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찬스를 오히려 놓치지 말고 그것을 저금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흩어라. 오히려 나누라는 것입니다. 특이하죠? 그래서 네가 지금 너에게도 필요하지만 콩 한 조각이라도 나누어서 먹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곧 하늘나라에 너희가 보화를 쌓는 것이요. 나 여호와에게 꾸이게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너희들한테 빚졌구나. 그렇게 하는 것은 나도 이것이 필요하지만은 주의 이름으로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이것을 내가 나누어 주리라라고 하고 나눌 수 있는 그 마음은 곧 하나님께 꾸이게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갚아줘야만 되는 빛이 된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결국은 그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잘 알지 못하고 그렇게 욕심내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했는지 성경에 써 있지 않기 때문에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인간으로서요.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사는 인간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던 유일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과연 하나님이 준비하고 하나님이 허락한 그 만나, 그건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어떻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 만나를 주셨을까요? 왜 그 만나를 주셨을까요? 그래서 성경은 그 만나를 하나의 비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그 만나의 의미를 영적으로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얼마나 좋아하게 됐는지 모릅니다. 왜? 아니, 어떤 양반이, 어떤 선지자가 어떻게 오병이어를 가지고 축사를 했더니만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먹고 12광줄이나 남는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했을 때 그들은요, 예수가 우리의 왕이 되어지면 우리는 배고플 일이 없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아마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의 육신의 배를 채워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오셨다고요? 그들의 영혼의 양식을 줌으로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실컷 점심시간 때까지 아침부터 설교를 몇 시간 하셨는지 모르지만 몇 시간의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셨던 겁니다. 하늘의 복음을 전하셨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군가를 또 증거하셨겠죠. 그러니 내가 말하는 이 말을 듣고 너희가 믿음을 가질 수만 있다면 너희가 이 땅에서 육의 것을 먹다가 죽는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영혼이 죽지 아니하고 다시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라. 그러니 너희가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이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살아가야지라고 그렇게 결심하는 자들이 다 되기를 원한다라고 분명히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런 설교를 몇 시간씩이나 듣고, 한마디로 인생이라는 존재는 육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영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배우고 그렇게 살아야만 되는 인생이라는 것을 분명히 주님은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는데 또 영적인 걸 생각하지 못하고 또 육적인 것에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들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더니만 말씀하신 말씀은 다 잊어먹고 무엇을 행하느냐 하면은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예수님을 막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의 모습을 보고 저들이 표적을 본 것이 아니라 먹고 배부릅니다. 그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진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표적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보여주셨는데, 그러면 그들이 그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그 물고기와 떡을 먹으면서 와, 그분이 하신 말씀이 전부 다 진리구나. 그분이 하신 말씀은 틀림이 없구나. 그렇지 않고서야 이런 놀라운 이적을 행하실 수가 누가 있을까? 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것은 진리구나, 진실이구나,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맞겠구나 라고 믿어 의심치 않아야 되는데, 뜻밖에도 표적 중에 해피려면은 자신들의 육신의 배를 부르게 해주는 오병이어의 그 표적을 보고 배부른 것만 생각을 했던 거예요. 배부른 것만 생각했던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이 이제 만나의 비유를 친히 설명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썩을 양식을 위해서 열심히 살지 말고 무엇을 위하여 살아라고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살아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그럼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결국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보통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부자 되기 위해서. 왜 부자 되려고 합니까? 잘 먹고 그저 배부르게 잘 지내려고 살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래서 너희가 아침부터 밤새도록 나가서 열심히 육의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는구나. 그러나 나는 너희들에게 분명히 말하지만 이 썩어질 육의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할 수 있는 그 영생의 양식을 위하여 너희가 일하는 자가 되어라. 다시 말해서 너희가 애를 쓰고 노력하고 하는 그 모든 먹고 마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먹고 마시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 목적이 되어야 된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의 인생 목적이 육을 위하는 먹고 마시는 것을 위한 인생이 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그저 오늘 먹을 양식을 위해서 일했으니 인생 끝! 그렇게 오늘 하루 끝이 아니라 내 영혼을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오늘도 내가 과연 어떤 애를 쓰느냐. 어제 우리 송전도사님이 기독교 서점 간다고 전화가 와서 책을 목사님 혹시 읽고 싶은 책이 있으십니까? 참 한때는 참 많이 읽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표가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송명희 시인의 그 책, 표라는 책과 또 어느 외국 목사님의 은혜라고 하는 제목의 책 하나를 이제 어제 늦게 갖고 오셨어요. 하나님의 그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은요, 있어야 됩니다. 네. 육신의 떡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도 있어야 되겠지만, 영적인 양식을 위해서 성경 말씀을 찾다가 때로는 어려웠어, 때로는 힘들었어. 무슨 뜻일까? 하나님께 묻기도 하고, 또 먼저 간 자들의 그 말씀들을 또 나름대로 사서 읽어보면서, 이분은 이런 하나님을 배웠구나, 이런 은혜를 사모했구나, 이런 것을 그분은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섬겼구나, 이런 것들을 계속 사모하고 열심으로 애를 쓸 줄 아는 그 마음은 저는 결코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에도 막 열심으로 하면 얻을 수 있는 것처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육신의 것도 얻으려고 열심히 하면 얻게 되는 것처럼 너희가 영의 양식도 얻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는 그 마음을 가진다고 한다면 왜 못 얻을 사람이 있겠느냐. 그러니 여러분, 이곳에 똑같이 앉아 있겠지만은요, 예수님이 설교할 때도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스승, 최고의 선생님이신 예수님이 설교할 때도 어떤 이는 듣고 깨달은 사람이 있고, 베드로와 같이 어부이지만은 듣고 깨닫고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하는 주님이 그렇게 듣기 원하는 깨달음까지 이르렀던 베드로가 있은 것처럼,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설교 말씀을 듣고도 그저 까막눈같이 그저 별 감동 없이 듣는 사람도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무슨 차이죠? 무슨 차이입니까? IQ가 좋은 차이일까요? 무슨 차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너희가 값진 것을 얻으려고 할 때에는 얼마나 그것을 사모하느냐. 저거 얻어야 되는데, 부자 돼야 되는데, 막 1억만 있어도 2억만 있어도, 그렇게 너희가 값진 것을 얻으려고 할 때 갈망하는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기를 원하는 마음은 내 마음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내 믿음이 자라서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이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의 말씀이 나에게 충만하여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믿음이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내가 돼야 되겠다라는 그 결심요, 그 간절한 결심. 그러니 결국은 자꾸만 세상적으로 내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그러지 말아야지 하다가도 물이 없으면 먹을 게 만만치 않으면 또 원망하고 또 불평하는, 이러지 말아야지 누가 이러지 않을 수가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이러지 않을 수가 있는데요. 단지 간절히 이러지 말아야지 한다고 되든가요. 공부를 잘하고 싶은데 공부를 잘해야지 그 간절함만 있으면은 여러분 생각할 때에 공부를 저절로 잘해줄 수가 있습니까? 물론 그 간절함이 있어서 그 다음에 열심으로 뭘 해야 됩니까? 공부를 해야 되죠. 열심으로 우물을 파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여 오늘도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누구의 입을 통해서, 어떤 책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이시여 내 영혼이 정신 번쩍 차릴 수 있는 그런 멋진 도를 깨달을 수 있는 그 진리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옵소서라고 혹시 한번 상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래서 다른 어떤 불교에서나 어떤 이야기, 득도 무슨 뜻입니까? 도를 깨닫는 것, 도를 얻는 것 아닙니다. 무릎을 탁, 그거였구나. 인생이 바로 그거였구나.
내가 왜 이렇게 어떤 부분에서 자꾸만 화가 나고 자꾸만 열받치고 이놈의 인생이 왜 이렇게 짜증나 이랬는데 바로 내가 이 진리를 못 깨달아가지고 계속해서 내가 이런 일만 터지면은 막 인생 살맛이 확 없어지고 이런 일만 벌어지면은 내가 그냥 곤두박질 쳤구나. 그렇구나. 왜 내가 이런 것을 못 깨달았을까? 라고 하면서 나를 늘 붙잡고 있던 모든 세상의 사상을 넘어설 수 있는 어떤 최고의 능력의 진리의 말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느냐?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다. 한국에 와서 볼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젊은이들도 참 부럽더라고요. 우리 때는 그저 짜장면만 있어도 너무나 학창시절에 참 최고였고, 거기다가 탕수육까지만 하면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고, 그러다가 팔보채라도 먹으면은 먹고 배탈이 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하도 안 먹어보던 걸 먹어가지고. 근데 요즘 보면 맛집을 찾아다니는 취미처럼, 저는 가끔 그런 뉴스에서 그런 이야기 하면은, 저 청년은 얼마나 부자길래 저렇게 막 취미생활에 아예 맛집을 찾아다니는 그런 취미생활을 저렇게 젊었을 때부터 할 수 있다니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맛있는 거. 너무 맛있어 그거.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생하도록 있는 왜 그 양식을 위해서는 찾아 헤매지 않느냐. 왜 노력하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에서 저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떡을 줘 먹게 하였다 하는 것을 너희들이 잘 알고 있느냐? 그래,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만나를 먹었지만은 그들은 죽었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셨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라. 아멘. 저희가 가로되 주여 주여 그런 떡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항상 우리에게 주어서 먹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또 말씀합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곧 내가 생명의 떡이랍니다. 곧 나를 먹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나를 마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그 말씀이 너희의 양식이 되고 그 말씀이 너희의 사상이 되고 그 말씀이 너희의 삶의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말씀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예수님과 같이 이 땅에서는 고생이, 희생이 따를 수가 있다. 피라고 하는 의미는 물론 우리를 살리는 의미였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사랑은 곧 우리에게 피와 살을 찢기시고 흘리신 것으로 우리에게 빛을 주셨으니 이제는 사랑의 빛을 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가 이 세상에 또 살아간다 할 때에 바로 예수님과 같이 그 진리의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셨던 예수님과 같이요. 우리를 희생함으로 우리의 살을 찢음으로 우리가 기꺼이 피를 흘려 줌으로 또 다른 생명을 또 살려내고 그래서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계속해서 번져가면서 생명으로 또 역사하고 또 생명으로 역사하는 이런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만 살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또한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을 위하여 너희들도 나처럼 희생을 해야만 한다라는 십자가의 그 길을 말씀하셨으리라 믿어 심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다라고 예수님이 말했더니만 유대인들이 수근수근합니다. 도대체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나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지금 저가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느냐라고 수근수근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저희들의 수근수근거림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가 없으리라.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그 누구도 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도 없고 내 말을 듣고 이해할 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마지막 날에 살린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내가 말하는 것은 육을 말하는 것이 아니요 너희들의 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영을 살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육적인 하나님의 말씀 같아 보이는 그 말씀은 이렇게 살면은 내가 육적으로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손해볼 것 같은 그 육적인 말씀의 의미는 곧 내 영혼을 마지막 때에 살리기 위함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이 땅에서는 조금 힘들고 손해보는 것 같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손해되고 얼마나 희생해야 되고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모든 것들을 나눠줄 정도라면 아예 거지로 살아라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내어주되 생명까지도 내어줄 정도로 그렇게 모든 것을 내어놔라. 무엇을 위해서? 마지막 때에 죽지 아니하고 마지막 때에 다시 살리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 결과는 마지막 때에 나타난다. 그 결과는 죽어보면 나타난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의 그 결과는 죽을 때, 마지막 때에, 너의 생명이 끝날 때에 네가 어떤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지를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들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정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었어도 그들이 살았다 죽었다. 그 귀한 만나를 먹었는데도 그들의 육신이 죽었다라는 말뿐만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마지막 날에 그들의 영혼도 죽었다. 그렇게 하나님이 불평불만하지 말고 그렇게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좋을 때나 우리가 결혼할 때마다 선서하지 않습니까? 신랑 누구는 힘들 때나, 즐거울 때나, 아플 때나, 괴로울 때나, 변함없이 사랑할 것을 맹세합니다. 하셨죠, 다? 안 하셨습니까? 다 잊어먹었습니까? 내가 언제 그런 말을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했지. 이러실 수가 있겠습니다만,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요, 내가 선서, 이제부터 나는 기독교인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했다면은 저는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무슨 상상요? 이제부터는 내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힘들 때나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아내가 나를 괴롭힐 때나 남편이 나를 괴롭힐 때나 자식 녀석들이 나를 속삭일 때나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보며 이 세상 사는 날까지 깡패들도 의리를 지키고 두목을 배신하지 않는 것처럼 나 영호도 하나님을 영원히 배신하지 아니하고 사는 날 동안 내 입술에서 불평과 불만이 나오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좋은 것도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오 고난을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오 고난 가운데 내가 인내를 배우고 정금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타나게 하시고자 나에게 이 세상에 육으로 있는 날 동안 육신의 고난을 주시는 줄 믿어 심지 않습니다. 살아가는 그날까지 마지막 날까지도 내가 결단코 주님 이름으로 이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과 힘든 속에서라도 주를 원망하지 않기를 결심하고 맹세합니다. 하는 것과 똑같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왜? 예수님과 우리는 그의 신부, 그는 우리의 신랑, 결혼의 맹세 아닙니까? 예, 그 결혼의 맹세에서도 그렇게 거룩하게 멋지게 고백을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과 결혼하는데 어떻게 그 정도의 그런 맹세를 하지 않고 그 영원한 생명을 거저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상상이 안 되시죠? 그 영생, 저도 잘 안 됩니다. 와, 영원히 사는 그 기쁨. 그러나 조금은 맛을 본 게 있어가지고 내 영혼이 이 육신을 벗어나는 마지막 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내 영혼이
원래의 내 모습을 찾는 것 같이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춤을 추고 찬양하는 내 모습을 저는 한시도 지금 잊어먹지 않고 있습니다. 항상 잊어먹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힘들 때마다 그걸 생각합니다. 그렇지. 언젠가 그 나라에서는 눈물도 없고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이들이 독사의 굴에 손을 넣고 사자들과 함께 뛰어노는 그 놀라운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언젠가 우리에게 이 육신의 마지막 때에 분명히 이루어질 줄 믿자라고 늘 내 스스로에게도 고백하며 결심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사람들이 이 떡을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너희들이 먹고 마시고 그 말씀이 너희의 사상이 되고 그 말씀이 너희의 삶의 이유가 되고 의미가 되어서 비록 육적으로 너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가난하게 될 수도 있을지라도 너희는 세상의 방법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내가 가르쳐준 이 생명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만 한다. 그러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영원히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영원토록 시간의 개념이 없는 그 세상에서 이제는 죽음의 개념, 시간의 개념 속에 있는 그 죽음 속에서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영생하는 참 자유인의 모습으로 영원토록 산다라는 것이 너무나 벅차서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를 먹는 자,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라. 기도하십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떡을 날마다 먹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의 말씀은 곧 생명의 양식임을 믿어 심지 않습니다. 내 영혼의 양식임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이 배고플 때마다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영혼이 흔들리며 세상에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건강한 영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시여 날마다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해주시고 읽을 때마다도 또한 깨닫게 해주시고 누구와 대화를 할 때마다도 날마다 모든 자연과 모든 어린아이 입을 통해서라도 날마다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일 줄 알며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몸부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찬송 드리십니다. 186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여 내 죄를 정죄하신 주 나로 하시라. 내가 주께로 지은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다시 주소서. 야가고 주여 주께 떠나가려 인주 치러 거주하는 거시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恩宠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심, 이제는 하늘의 만나를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 생명의 떡, 생명의 피를 이제는 날마다 먹고 마시며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살아갈 것을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